영원토록 하하! 영원 성령이 내리네! 하하! 성령이 내리네! 너도 아!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해피토크 시간,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정혜자 말가리다님, 또 강명구 베드로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가리다와 베드로. 만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뜻 안에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말가리다와 베드로의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니 더할 수 없는 예수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모두를 눈부신 영, 황홀한 영, 찬란한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영소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당신 불멸의 영으로 크게 사로잡으시는 가운데 더할 수 없는 당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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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마치 정성군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한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그죠? 지저스 해피토크 우리 한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그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 서로 속에 예수님께 서로 박수. 예, 서로 속에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 서로를 보고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서로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살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이 두 분들은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따로따로는 불행해서 예, 벌써 웃으시는군요. 예, 우리는 알아요. 왜 웃는지 이 웃음의 의미를. 예, 한 분은 정말 지체 장애인이고, 한 분은 뭐 이렇게 호대도 좋고 막 좋지만 아주, 이분은 그냥 뭐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한 우울증으로 한 10년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인도 카이스트를 나오셨고, 또 뭐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셨고, 어떤 뭐 컴퓨터 전문 분야에 말하자면 0.1%에 해당되는, 이게 굉장한 재원이죠. 근데 뭐 암만 저게도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옆에 이 정여자 말가르다 이분은 보다시피 이분이 뭐 학력이 비천해요. 뭐 장애인들이 뭐 더더군다나 뭐 장애인 복지에도 작은 예수였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 전에 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학력은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요.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근데 이제 아무리 뛰어나면 뭐야, 그지? 신체가 이런데 학력도 그렇고 이거 혼자 살면 못 살아. 여기 암만 뭐 허대가 이래도 혼자 못 살아. 누가 우울증에 빠진 남자 누가 데려가? 근데 그죠?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작은 예수 청년기도회라고 있는데, 어쨌든 청년기도회를 인연으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지금은 이제 아주 영플러스 소프트라는 그런 벤처기업 사장님으로, 부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분들의 진솔한 지저셉 토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그 다음에도 뭐 지저셉 토크 하면은 그죠? 먼저 정여자 말가리다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죠. 제가 또 누나거든요. 요즘 말하면 아니, 연상녀, 연하남. 걔가 하느님을 진하게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93년도에요. 수유동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성령 세미나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2번을 받았었어요. 근데 한 번 받았을 때는 이렇게 죄가 많으면 성령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첫 번째 받았는데, 이런 건 다른 이름이죠. 네, 그 첫 번째 받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해갖고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신부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그렇게 기쁜 거는 처음이었어요. 제어가 막 움직이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기쁨이 너무나 넘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받은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갖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도 막 해봤는데 그게 정말 하느님이 계신 거였어요. 그래갖고 야, 이런 기쁨이 없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 쭉 기도회를 다녔다가 어느 날 저기 작은 예수의 청년 기도회를 왔다가 헐리에 헐리에 갔는데 박성구 신부님께서 연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무섭다고 그러나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걸 제가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막 이렇게 터지면서 신부님과 거의 흡사한 그런 이렇게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였어? 그게 97년도. 97년도죠. 제가 그래도 작은 예수에서 활동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그럼부터 야, 살아계신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그때 이렇게 강하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또 비마이크를 돌려서 강명구 베드로 사장님께서 그 하느님을 제일 처음 뜨겁게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였죠? 저는 2010년도 그 늦은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네, 2011년 전. 2010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네, 2000년도. 예, 2000년도. 11년 전. 제가 이상하다. 작년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죠? 어렵게. 지금 떨려고. 긴장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나 봐요.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신부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93년도에 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우울증이 와가지고 99년도에 나와서 이제 99년도까지 이제 대기업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나와봤는데 회사를 나오니까 이제 제 상태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사에서는 조금씩 나빠졌기 때문에 제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회사 나와서 다른 데 가보니까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새로운 일도 적응해야 되고 사람 관계도 적응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는데 이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한 4년 정도 쉬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99년도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쯤에는 제가 이제 거의 방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2000년도. 자꾸 2010년도로 2000년도에 하여튼간 방바닥에 누워있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싫으니까 집에서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도 참 이게 심한 상태가 되니까 가족들하고도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머님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갔다가 아무래도 교회보다는 성당이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성당에 나가셔서 이제 혼자 세례를 받으셨어요. 혼자 세례를 받고 집에서는 그런데 왜 가냐고 저도 괜히 또 사람들 들여다거리고 안 좋을 것 같아 가지 말라고 하는데 혼자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거기 수녀님이 이렇게 거기 월계동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신 대표님 갖고 이렇게 뵀었잖아요. 그때 그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거기 가니까는 월계동은 어떻게 만나? 거기 월계동은 뭐 자주 잘 불러줬죠. 월계동은요 성령기도의 그 밝은 감은 그래도 박성관 신부님 꽉 그쪽 때문에 그죠? 활발하고 한길 차 있어요. 그럼 어머니 월계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예, 맞습니다. 어머님 따라서 월계동 성당에 나가서
거기서 노래하는 신상호. 제가 노래할 때마다 앞에서 조금 중간에서 그게 저를 좋아했던 예. 기억이 나요. 저는 신 대표님은 알았는데 신 대표님은 모를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활기찬 젊은이였어. 근데 가간가 노래를 아주 흔히 내가 식사 자리에서도 몰랐는데 그분이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나간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기 가니까 회장님들이 여기만 1년만 다니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어디서도 이제 병원 가도 힘들다 그래서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희망이 생겨서 이제 저를 막 억지로 끌고 갔죠. 근데 가보니까는 이게 이상한 분위기더라고. 울고불고 막 그러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집에 왔어요. 근데 그러고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아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부님이 그때 거기 월계동 기도회 회장님이 대부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 영접하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기도를 따라하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따라 그냥 그때는 뭐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이제 묵주 기도를 하자고. 근데 어머니도 묵주 기도를 처음 하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묵주 기도 이거 이렇게 그걸 놓고 한 걸음이 하는데 어머니도 서툴고.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뭐 신약 구약도 모를 때였으니까 저는 공부는 했어도 전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묵주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펑 쏟아지면서 한 말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시간 동안 제가 예수님은 그게 그럼 2000 몇 년도에? 그게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도 초. 아니 또 2000년도 왜 자꾸 2010년도? 2022년으로 하죠. 올해가 자꾸 2010년도로 먹이는 거지. 21년도에 201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 결국은 2000년도 월교동 성당 뭐 성령 기도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머님도 이제 영적인 거 모르시잖아요. 처음 세례 받으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완전히 돌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장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안수를 되게 오래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4-5시간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그때 이게 세밀한 거는 예. 얘가 이제 도는 거 봐. 이미 우울증으로 돌아 있는 상태인데 뭘 또 돌아? 근데 이제 완전히 돌았다고 이제 완전 재밌는 제자리에 그냥 여기 너무 재밌잖아. 아니 어머니 아들이 이미 돌아 있는데 뭘 또 돌아? 완전히 돌았다. 예, 이제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한 그러니까 어머니는 처음 그런 걸 보시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로서는 그 6개월 동안 기간이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악이 막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내가 볼 때는 언제 자녀 청년 기도회를 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청년 기도회는 한 2004년도 예. 2011년 안 했다고. 청년 기도회는 조금 있다가 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온 거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 청년 기도회는 스스로 왔죠. 근데 혈리는 끌려갔죠. 혈리는 처음에. 그 혈리 끌려간다는 게 이제 봉사자분들이 다 거기 다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월기동 기도회 분들이 그때 차량 봉사를 하면서 여기를 다녔었어요. 어머니가 혈리는 데리고 왔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봉사자분들이 꼭 일주일에 한번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회는 스스로 왔죠. 청년 스스로 기도회는. 어떻게 알았어? 아 이제 제가 막 아니 왜냐면 네. 도는데다 또 돌았는데 돌아다니다 온 거죠. 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정을 막 다녔죠. 뭐 여기저기 뭐 서울시내 뭐 지방 뭐 하여튼 피정이란 데는 뭐 일주일이면 뭐 4-5번씩 다니고 막 뭐 2박 3일 피정 계속 하고 뭐 현리 성심원 뭐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해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도 이렇게 그렇게 기도 생활 하다가 이제 어떤 활동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작은 예수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걸릴 거예요. 예, 잘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청년 기도회에서 이제 여기 수유리 청년 기도회 청년회도 이렇게 왔고 여기는 또 월교동 이렇게 해다 이렇게 왔는데 그 문제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나 이게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 근데 이게 언제 눈이 맞은 거야? 여기 응? 이게 저희가 청년기도 활동한 다음에 한 1년쯤 됐네? 1년 좀 네, 됐을 것 1년 같은데 정도? 그때 이제 단기 성령 세미나를 끝내고 이제 마무리할 때였어요. 일요일이었는데 2005년도 예, 마지막 예.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달만. 예. 근데 이제 그 성령봉사회 분이 이제 성령봉사회 그 어르신분들이 이제 오이도로 이렇게 여행을 이 단체 여행을 무박 2일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청년기도 임원들도 한두 명 오면 좋겠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난 사실은 이 오이도 맞으면 여기 오이도 사건하고 적어놨네. 근데 사실 나도 오이도에 가서 저 우리 성령봉사회 사람들하고 성령봉사회를 기쁘게 해준다고 내가 한 2시간 그렇죠. 또 한 2시간 이상 춤추시죠. 한 2시간 이상 춤을 췄어. 계속 음악 틀어놓고 막.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춤을 출 때 슬쩍 빠져나가가지고 둘이서 어떻게 뭐 사건을 벌였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그 버스에서 무슨 제가 뭐 버스에서 아니 그거는 아니 제가요 그날 그 이틀 동안 청년 성령 세미나를 열고서 그날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래갖고는 안 간다고 가자고 그러는 건 안 간다고 그러고 집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명구 베드로님한테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 거기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 가네한테 간대요. 그러더니 내일 회사에 안 가시나요? 그랬더니 휴가 냈어요 이러면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청년이 가니까 제가 임원이니까 또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 가시는데 그래갖고 책임감이 생겨갖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래갖고 전철을 다시 바꿔 타고 그 군자역에 내려갖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앉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을 해요. 이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딱 이렇게 우연히 앉아 이렇게 같이 청년들이 왔으니까 같은 자리를 두 자리를 내주셨는데 출발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어깨에다 기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곤하신가 보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피곤하시던가 보다 그랬는데 가슴 쪽으로 파고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누님이 나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견이 되더라고. 이거는 이제 하늘에 가서 이제 분별해봐야 될 것 같아. 죽다가 보니까 그러겠지. 우리 그렇게 쌤들하고 아니 한참 자다가 이렇게 깼어요. 그랬더니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어머 베드로 형제님 안 주무세요? 했더니 안 잔대요. 자기는 했어요. 자기는 저녁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피곤해갖고 그럼 원래 사랑했었고 근데 그때 갈 때는 솔직히 그냥 높은 선배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강론하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분 밑에서 충성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날 가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기대자 이건 아니다. 이건 내용은 달라졌고 그죠? 이게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감정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춥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 또 옷을 또 이렇게 벗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중간에 그 바닷가 같은 데서 잠깐 쉰다고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 신부님도 내리셨는데 신부님이 저는 그래도 그 어른분들이 다 계시고 저는 또 공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눈길을 저한테서 안 떼는 거예요. 그 오동도 그 여행 내내
저한테서 눈길을 안 떼갖고 제가 혼났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예, 그때는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서 이틀 동안은 이렇게 말가리다만 보이더라고. 이렇게 영화 봐봐요. 찍으면 이렇게 뒤에는 뿌옇고 이렇게 그 주인공 보이듯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 특별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 마음에서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고 네. 다 수는 없고 예, 그 결혼으로 꼴이 나게 된 가장 어떤 어떤 인상 깊었던 어떤 사건이라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됐겠지. 이제 그 뒤에 만남 속에서 그렇죠. 그건 좀 어떠셨어요? 별로 사건이었어요. 그게 큰 사건이구나. 그게 제일 큰 사건이었고요. 또는 이제 저는 그게 좀 있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청년기도에 또 말가다니하고 친한 청년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예. 뜨거워져 그러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또 저는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이상하게 그럼요. 그렇게 당연한 신경이 거죠. 쓰이고 그 친구가 이렇게 또 둘이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도 신경 쓰이고 또 말가리다가 또 그 친구를 또 너무 이렇게 챙기는 것도 또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어디 하여튼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병 갔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괜히 제가 삐져가지고 그 기도회 철야 이제 아마 갔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집으로 왔어요 그냥. 그래서 집으로 아, 그날이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그 가양철야를 가야 되는데, 신부님이랑 같이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둘로라는 책을 제가 들고 이렇게 신부님께 가는데,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분이 괜히 삐져서 저는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그 청년들이 저한테 잘해주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갖고 삐져서 갔어요. 그래갖고 어이없다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그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제 문자를 보내. 네. 말가리다는 저를 뭐 사랑하나요? 저는 많이 외로워요.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자는 보내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보내야 될지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좀 또 오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는 베드로 형제님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가양철야를 갔는데 한 12시 넘어선가 진짜로 눈이 너무너무 펑펑펑 쏟아지던 날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미사를 옆에서 같이 드리더라고요. 신부님은 근데 거기서도 뭐 홀리게 했구만 그래. 괜히 지가 좋은 거는 아주 내색을 안 하고 강명구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아픈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처를 주기에는 좀 이렇게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저는 그런 걸 보냈는데 이분은 또 그거에 또 감동을 하고 택시를 타고 거기 쫓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사 끝나고 이제 발에다 주면서 그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눈이 하얗게 내려서 그 길을 이렇게 같이 걷고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나는 강명구 우리 사장님 그 어머님 예. 보통 분이 아니신데 그랬죠. 근데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았잖아요. 쉽지가 않았었죠. 예. 그게 그때 내가 본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강명구 베드로 사장님은 완전히 옛날 마마보이지 마마보이가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뭐 39대까지 집에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통제받으면서 있으면. 근데 아마 제 남동생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항시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아프고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어쨌든 뭐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그냥 잡으러 다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눈물겨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반대하고 또 나도 이제 둘이서 결혼 주례를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지금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명호 베드로님이 그때 사장님 아니지, 그지? 예. 그래서 그때는 업자였죠, 실업자. 정말 뿔딱지가 나니까 그냥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지저 세피덕군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그리고 저 명동 본부 성모상, 성모상하고 포로 빼고 깨버렸어. 거기다가 또 전화자 말가리다를 칼로다가 칼로다가 상해갖고 말이야. 아유 사장님 이런 얘기가 되나요? 괜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세피토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아무리 이 강명구 베드로 사장님이 뭐 학벌이 좋고 뭐 저기 해도 정혜자 말가리다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신상옥 대표님이 이 저 말가리다 입장이라면 이 결혼을 쉽게 하겠어? 겁나지. 왜 등치는 이렇지. 만만치가 않지.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근데 정말로 그 강명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게 컸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이 결혼은 그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 말고 인간적으로도 사랑한다. 그리고 영혼은 틀림없이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그때는 진짜 부모님이고 신부님이고 저희 식구들이고 모두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결심하게 된 거는 이분의 그 진실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보고 제가 결정을 했었고 또 하느님 안에서 제가 자신이 있겠더라고요. 아 이분께 해주면 저기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섭기보다는 이렇게 무섭기보다는 고쳐서 잘 써먹을 수 있겠다. 맞아. 그때도 그 말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이 앞서니까 고쳐서 잘 써먹었죠. 잘 쓰고 있죠. 아니 무섭기보다는 왠지 이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쳐줘. 여기서 주님의 성령 같이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이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성령 가득히 온몸에 내리네.
마음속에 불면의 영이신 그분께 저는 당신 거예요 고백하리 날 가지시네 마음속에 불면의 영이신 그분께 당신 가지셔요 고백하리 라라라 사랑의 그대 하시네 주님의 성령 가득히 온몸에 내리네 주님의 성령 가득히 온몸에 내리네 마음속에 불면의 영이신 그분께 저는 당신 거예요 고백하니 날 가지시네 마음속에 불면의 영이신 그분께 당신 가지셔요 고백하니 라라라라 열렬히 사랑해 하시네 마음속에 불면의 영이신 그분께 저는 당신 거예요 고백하니 날 가지시네 마음속에 불면의 영이신 그분